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에베소서 같이 일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행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진리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또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찬송문 중에서 7절에서 10절하고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두 군데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이 찬송문 3절에서 14절 찬송문이라고 우리 지난주 나눴죠. 이 찬송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의 안에서 이런 표현이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문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 또 그것을 나타내는 구속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심성의 극치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계시, 즉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려주신 비밀, 그 비밀로서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만물의 통일이란 개념은 찬미문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이야의 말로, 이 10절, 이 구절이야말로 에베소서의 실제적인 주요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독자들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절을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리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령한 복이 성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풀어지는 그 통로에 대해서 바울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 또 이어서 어떤 의미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문맥 안에서 위치를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은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1, 2절은 인사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3절에서 14절은 찬송문,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23절은 바울의 기도문과 거기에 대한 해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3절, 14절이 찬송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찬양하며 그 내용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된 찬송문은 세분하면은 먼저 3절, 6절 이렇게 자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엔호로 이어지는 세 개의 관계 대명사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10절, 그리고 12절, 11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또 잘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인데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자, 이 찬송문의 구절 중에 신령한 복의 내용 중에 계시의 복을 말하는 7절,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란 주제하고 또 성령의 복을 말하고 있는 13절, 14절에서 성령의 인치심과 구원의 보증에 관한 주제가 설명되는데 이 두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 10절 단락, 이 찬송문 중에서 7절, 10절 단락,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 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믿는 자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은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량으로 번역된 이 용어 아폴리트로시스, 이 용어 신약 성경에 9번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9번 중에 바울서신에서 7번 나오고요. 그 7번 중에 에베소서에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몸값을 주고 포로나 노예를 되찾는 것, 대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전적인 원뜻은 석방, 해방 그런 뜻이 있고요. 비유적인 뜻으로는 구속, 구제, 속량, 속죄 또는 속죄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 속량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어진 죄사함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표현되었던 이러한 속량에 대해 2장에서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진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속량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눈앞에 고난이나 환난에 직면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왜? 이 세상 삶에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실체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다. 그리고 또 2장에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들이 죄의 지배 아래 철저하게 무력한 노예 같은 상태였고 본성으로는 하나님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2장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생각할 때 더욱 감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2장 1절 7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악한 영, 세상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갇혀 있었다.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욕망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반전이 일어났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원래는 죽은 자였고 본성상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서 그 본성상은 진노의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압제 가운데, 죄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4절,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상태, 죄 가운데 무력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큰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이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속량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에게 이거를 상기시키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할 때 우리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내적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1장의 이 단락에서 속량을 받고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나의 속량, 죄사함이 신령한 복의 하나이긴 하지만은 바울은 여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고 있어요. 이 뜻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8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즉 계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이해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용례들이 그런 용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계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신자들에게 주심으로써 깨닫게 하신 것이 9절에서는 그의 뜻의 비밀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뜻의 비밀이 뭘까요? 그 정체가 뭘까요?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 그 뜻이 뭔지 여기 적혀 있죠.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서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신자들 개인의 속량, 죄사함에서 더 나아가서 더 큰 뜻을 밝히고 있어요.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통일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아나케팔라이오는 이 구절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2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례를 참고해서 그 뜻을 조사하면 좋은데 용례가 없어요. 이 에베소서 이 10절 외에 로마서 13장 9절에서만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반복하다, 요약하다 또는 총괄하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요약하다, 총괄하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 보면은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나케팔라이오가 이 개역개정에서는 다 들었다. 근데 새 번역은 이 말씀 가운데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 말씀 가운데 요약될 수 있습니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다 들었느니라.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요약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다른 계명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초점 아래 다른 것들을 요약시키는 포괄적인 계명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다양한 요소들을 중심부로 모아서 통합시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로마서 13장 9절에서는 요약하다 의미로 번역될 수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0절은 통합하다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본질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을 1장 10절에서는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럼 만물, 여기서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합시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이 표현은 먼저 에베소서 3장 뒤에 3장 14절 15절에서 유사한 표절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과 유사한 평행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하늘과 땅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보면은 하늘에 있는 족속들을 많은 학자들이 영적 존재들로 해석합니다. 천사적 존재들. 그리고 땅에 있는 존재들을 인류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하늘과 땅에 있는 존재들은 영적 존재나 인간들, 즉 인격적인 존재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뭔가 할 때 인간을 포함한 영적 존재들이다, 인격체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만물이란 단어를 써요. 그냥 개역개정은 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또 다른 번역본들은 만물, 판타, 개역개정도 다른 곳에서는 만물 또는 만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만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영적 존재들뿐만 아니라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만물, 이 용례를 볼 때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에베소서 문맥 안에서는 일단은 영적 존재들과 인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발생한 죄와 반역의 문제와 그리고 이로 인해 창조 질서의 왜곡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 10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 이래로 발생한 죄와 반역의 문제,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만물, 이 창조 세계에 벌어진 창조 질서가 왜곡이 됐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데 그 개입을 10절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은 인간적 힘이든 영적 힘이든 모두 정복될 것이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10절에서 언급되었던 만물, 이 만물이 뒷단락에서 다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으로 선언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합시킨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 대항하던 또는 하나님 뜻에 벗어나 있어서 왜곡된 모든 질서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같은 만물이란 표현을 써서 그것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하늘의 영적 권세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다판타, 만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신다.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과 유사한 표현이 10절 안에 있는 이 유사한 표현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도 등장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선언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또 세분해서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또 세분해서 표현하는데요.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방금 읽은 말씀과 동일하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적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귀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승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고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시킨다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렸고 땅에서도 하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던 영들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해 꺾였고 장차 심판으로 제거될 것을 전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고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 구속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시는 이 작업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귀하신 것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란 말씀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표현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또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에베소 1장 7절 10절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하신 속량과 죄사함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뜻으로 표현된 것이 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똑같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두 구절 모두가 우주가 죄 때문에 붕괴된 상황에서 붕괴된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원래적인 조화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통일은 먼저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권세는 꺾이고 죄 가운데 살았던 땅에 소속된 자들이 예수님의 속량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오는 것이 또 만물의 창조 세계의 종말론적인 회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늘과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만유의 회복은 신약에서 강조되는 종말론적인 주제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창조물과 창조세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 해석에 기초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만물의 통일이란 죄의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서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종말정이며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죄사함을 이룬 그리스도의 속량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속량은 나에게 근거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표현처럼 그 원인과 근거가, 속량을 입은 원인과 근거가 하나님 긍휼, 하나님 자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얻은 속량의 원인이 바로 내가 죄 아래 무력한 상태를 아파하시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할 때, 이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때때로 죄로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낙심하다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속량받은 원인이나 근거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계속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원래부터 성령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았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 크신 자비, 긍휼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심령 깊숙이 깨닫게 나면 낙심하고 그냥 실족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주먹쥐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긍휼을 깨닫게 되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창세전 예정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 개인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나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구원도 이 큰 그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라 구원하면은 자꾸 나의 구원만 생각합니다. 물론 나에게는 나의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삶의 가치관과 또 소명을 고치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구원을 넘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만물의 회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 통치 안에서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던 창조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왕권에 대한 경외감과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무릎 꿇게 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계시로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왕권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하나님인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아수르나 많은 강대한 제국들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겨낼 수 있던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신이 너희 신보다 크다. 예. 저들의 신은 산지의 신이고 우리는 평지의 신이다. 그래서 평지에서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예. 막 이런 조롱들 가운데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은 너희 신보다 클 때 할 때 주눅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관, 이 올바른 신관에 의거해서 기죽지 않고 소수 병력으로도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세상이 우리를 압도할 때 바로 나의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내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게 됩니다. 이런 큰 그림으로 우리 구원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이러한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외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신뢰를 더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라는 주제를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성령의 인치심과 구원의 보증. 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로 인치심 받았다고요? 그냥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을 치다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뭐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얻으신 것,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이 얻으신 것, 이 용어의 원뜻은 소유, 소유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필연적으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게 일어나죠? 예,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심판으로부터 어떤 이들을 미래 구원을 위해 표시하거나 인친다는 사상은 성경과 바울 당대 유대 문헌 안에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치는 것은 소유를, 자기 소유를 확증하는 행위이며 또한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성도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실제적인 증거이고 보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표식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회심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신자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명목상 신자들은 아직 이러한 구원에 대한 보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돼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그 보증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질문을 던진다면은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르치는 건가, 아니면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건가? 예. 둘 중에 어느 건가? 예, WBC 주석을 쓴 앤드류 링컨은 여기서 성령의 인침을 성령 세례라고 해석합니다. 예, 사도행전 성령 세례가 반복해서 나오죠. 예, 그리고 방언이 나오고. 자, 우리가 이런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은
이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라는 용어, 또 이 내용을 동일하게 또 병행을 나타내고 있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침은 마음에 임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 병행 구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주하심이죠. 그래서 병행 구절을 볼 때 첫째로 마음에 임하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둘째로 신약 어디에서도 인치심이라는 용어가 성령 세례를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셋째로 13절 14절에서 구원의 보증으로 인치심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신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내주하심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에게 믿을 때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도 누구는 성령 세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또 방언이 임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다 받아야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은 모두에게 임하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의 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의 인치심은 은사적인 성령 세례보다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더 알맞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돼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알맞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8장 9절에서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신자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관련된 필연적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도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주하심이 맞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업에 보증할 때 이 보증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증이 맞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아라본, 아라본은 히브리어 에라본에서 차용된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에라본 3번 나오는데 이 약조물로 번역됐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에라본에서 나온 이 헬라어 아라본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 단어는 계약금 혹은 첫 번째 내는 할부금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상업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불금을 다 갚을 것이라는 그 전제를 나타내는, 약속을 나타내는 보증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은 다가오는 시대의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지불금이면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 은유를, 이런 보증이란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임의와 아직의 이 종말론적인 긴장을 유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이 있지만 아주 최종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의와 아직의 그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이 보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성령님은 미래 받을 기업을 보증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받을 기업을 미래에 맛보게 하는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미래의 기업을 받을 것을 확증하시고 또 미래에 받을 기업의 일부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임재, 충만한 사랑, 그리고 성령의 그 생명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지금 성령 안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 생명력, 능력, 그걸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죠. 보증이 되면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증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 중에 전부 바울서 신에서만 나오는데 3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3번 모두 이 보증이란 단어는 성령과 함께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루는 에베소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미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거듭남의 증거, 구원의 증거는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약속의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새 시대를 위한, 새 언약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선물로 약속된 상, 상기시키고 있죠. 앞으로 새 시대, 새 언약 시대가 임하는데 그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사람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새 시대,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링컨은 성령의 인침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령은 신자들의 기업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약금을 지불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완전한 구속을 보증한다. 하나님에 의한 최종적인 구원은 이미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충만하고도 완전한 소유로 취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 이 완전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령의 어떤 보증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또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무조건 최종적인 구원에 다 이르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또 이제 장로교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아, 나는 거듭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알아. 그래서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로 미래 구원의 보증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던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인가? 보증이란 말인가?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자, 14절 중반절은 이 목적이나 시간을 의미하는 전치사 에이스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로서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로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에이스를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실 때까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시간 개념으로 보고 때까지 번역해야 문맥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개역개정에 속량하시고로 번역한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고쳐서 번역해야 됩니다. 자, 유사구절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같은 에이스로 된 전치사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진술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여기서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개역개정은 구원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속량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인치신다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속량은 이 14절에서 말하는 속량은 미래적 구원으로서 이 속량이에요. 7절에서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7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속량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적 시점의 속량이고. 근데 이 14절에서 속량은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신다는 의미, 궁극적인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보증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는 미래적 속량이고 그리고 이것을 구속 때까지 시간의 의미로 봐서 성령은 우리 기업에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보증이 되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속될 때까지 우리 보증이 되신다. 미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자, 이 의미가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의미인가 물을 때 그 의미가 아니라고 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성경 저자들은 성도들이 과거나 현재의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구원의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성령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이유로 바울은 또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문맥에서도 이런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보증으로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또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인치심을 받은 보증으로 받은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 때까지 똑같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그 속량의 날까지 미래 속량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구절 전후에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죄의 목록들이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슬프게 하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걸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 자기 삶에서 죄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버린다는 게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런 삶을 산다면은 성령을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독특한 이같이 두드러진 표현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표현은 자 이사야 63장 10절 구약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6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할 때 그 경고는 가벼운 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삶을 반복한다면 결국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과거나 현재의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구원의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구속의 날까지, 속량의 때까지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전제할 때 보증이 되신다는 거지, 막 살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를 허용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도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 문맥, 또 구약의 그 표현의 근거, 또 다른 평행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맺는 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인치심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은 자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우리 안에 주어졌어. 성령님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인치신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을 주셔서 인치심은 구원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장차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며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 보증으로 성령님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셔요.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해 드린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 전제가 있다면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바울의 경고를 또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허용하다가 거룩한 삶을 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속량의 날까지 성령님께 더욱 순복하면서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나라서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천부여 손 들고 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날마다 절박하게 성령님 저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 거듭난 자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써, 완고하게 함으로써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다면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표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알고 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히 여겨드리고 순복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 이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을 주시어 인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공정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에 압제된 상태였는데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반전을 주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그 자비에 근거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파하시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고 해방시키고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구원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존귀히 여길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